그래요? 예. 예. 돈 받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볼게요. 그럼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찾아보고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가보겠습니다. 6절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쭉 읽어도 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우리한테 샘플이 되었어요. 샘플. 뭐 누가 먼저 이스라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를 샘플로 보여줬던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샘플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인물들 한 명 한 명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샘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적 단위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런 샘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행들을.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말고 이게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합니다. 경계가 되도록.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이 말세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고 속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말세하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빡세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건데 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처음 시작이 엄청 미약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갔던 그 수많은 민족들 있죠. 바벨탑 쌓으면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정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흩어진 모든 민족 하나님을 홍수심판 받고도 하나님 못 믿겠다고 혹시 또 때릴까봐 막 바벨탑 쌓고 있던 그 인류 언어 하나 돼갖고 지금 인터넷처럼 그냥 이 죄성 교류가 빨라갖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고 있던 이 바벨탑 쌓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 말 안 듣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기를 결정하신 그 방법이 아브라함 집안 통해서였습니다. 특별히 한 명 그 씨를 얘기해서는 예수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단위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방법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돼서 이제 출애굽까지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 국가적 모양으로 발전돼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이 부분을 제가 첫날 간략하게 했었는데 첫날 없었던 분들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조금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에게 풀어놔라 내 백성을. 왜냐면 그들이 내 산으로 와서 경배할 거다라고 했던 그 산. 자, 여기 왔는데 여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인데 원래는 자, 내가 어떻게 다른 신이라고 너희가 여겼던 것들을 다 가짜란 걸 드러내고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들로 드러내고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5절 너희가 본 바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라. 자,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순종하는 거죠. 흔히 이제 십자가 복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 그 내용입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까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 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뭐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자처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들이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로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 국가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제사장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 그리고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통로 되는 국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둘이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양쪽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피 뿌리는 제사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약속 어기면 나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피내갖고 막 맹세하고 막 의형제 맺는다고 술에 피 타고, 이게 뭐냐면 맹세 어기면 목숨값 치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때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약속은 우리 어렸을 때 양심 안 속이면 알지만 다 맹세이고 입 밖으로 낸 말은 목숨 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워낙 말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흔하다 보니까는 한두 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표시로, 확증으로 언약을 이렇게 제사 딱 피 내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15장에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한다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을 서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야 동물들 까봐라 그래서 중간 쪼개갖고 쫙 놔뒀잖아요. 하나님의 불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랑 어떠함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무조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돌로 쪼개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언약의 의미인데, 언약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리스거든요. 베리스, 베리트, 베리스. 베리트는 뜻이 뭐냐면 둘로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기면 난 둘로 쪼개지겠다는 소리예요. 목숨 걸겠다는 소리죠. 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까지 되는 게 이제 풀세트 이제 언약인데, 자, 이것 때문에 십계명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으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국가에 살지만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헌법은 큰 틀에서 이제 맥락을 잡는 뼈대고, 그 다음에 그 헌법 정신을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법, 상법, 뭐 형법, 뭐 쭉쭉쭉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사법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국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5절 6절의 약속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이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이 헌법처럼 따라온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사장 국가예요. 자,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반역하다가 다 부모 세대 죽고, 이 자식 세대는 진짜 우리는 안 그래야지 마음 단단히 먹었지만 걸렸던 덫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인본적 사랑의 이름으로 봐주고 막 이랬더니 그 누룩들이 남아갖고 계속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회개에 난리치는 게 바로 이 구약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더 발전되냐면, 그 씨가 누구에게 오냐? 다윗에게 온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 집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적 전쟁도 다윗 집안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과 사탄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소위 전문용어로 겐세이죠. 견제. 요거가 인류 역사의 구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데 예전에는 경련상 요게 이제 포커스였어서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처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언약을 크게 실패해서 저버려서 언약에 기록된 저주대로 예고편으로 한번 맛을 봅니다. 그게 남북으로 일단 갈라지는 거고, 언약을 어기니까 남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남북 갈라지고, 남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전히 다윗 때문에 남유다로 하여금 이 맺었던 이 언약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요 내용의 언약을 국가적으로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똑바로 남유다가 서갖고 증인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어도 계속 증인으로 돼 있으면, 에스겔서 37장 19절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막대기가 그냥 동등하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남유다라고 하는 막대기에 접붙여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에 다 순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남유다가 이렇게 똑바로 있지 못해서 그런 인본적인 평화, 뭐 사랑 이런 걸로 타협해서 망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주고 뭐 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보라는 건 사실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쪽을 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인데 우리가 진리의 사랑 얘기를 쭉 했잖아요. 집회 동안에. 그게 뭐냐면 주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면 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 위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서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면 이 뒤를 좀 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 뜻이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이것만 이 한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쪽 편을 위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이에선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한쪽 편만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 위에 쏟아지는 거야. 이 사람들 그대로 죄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뒤로 밀어진 것 뿐이지 이게 돌이켜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야. 하나님 심판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에 그게 없었어요. 몇몇 소수의 이 선지자들 빼놓고는 예를 들면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는데 그 7,000명이 좋은 숫자잖아요. 나쁜 숫자는 아닌데 엄청 안타까운 숫자예요. 왜냐하면 7,000명 말고도 전 모든 백성 다가 하나님만 섬겼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근데 다 죽고 7,000명 남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나님 사이에서 진리의 사랑을 통로됐던 그 증인들은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요. 나머지들은 죽이니까 이렇게 그냥 골방에서만 난 저건 아닌 거 알아 이러고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있었던 이 숫자가 골방에서만 남은 게 7,000이에요. 나머지는 다 배도한 거예요. 이 배도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다 배도한 거예요. 자, 그때 그 7,000명이 슬프게도 선지자적인 감당을 못 해갖고 한쪽 자리 중보했는데 이게 못 해갖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기록된 언약을 배신하는 모든 일어난다고 하는 저주들을 그대로 겪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좀 남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 누이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해서 언약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렇게 이걸 겪고 끌려가는 걸 보았으면 남유다 너라도 똑바로 내게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해도 눈과 귀가 가려져 갖고 못 봤어요. 왜냐면 시편 25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저가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하나님을 만만히 대하고 방자히 여기고 무슨 뭐 샤방샤방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비밀과 친밀함이 주어집니다. 결국엔 그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이 모든 것들, 이 말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잖아요, 그죠? 누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누가 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구들에게 뭘 보이시냐면 언약의 비밀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어떤 것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마귀는 무엇을 방해하는지 그게 다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보여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렇게 아무리 언약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다 사랑 모든 선지자가 평화 잘 될 거다 이러니까 거기에 죄성 따라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갖고 회개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긍정적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완전 박살나서 예레미야 애가처럼 아주 비참한 꼴을 겪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권력 있고 설마 여호와 이름 달려있는 성전 깨지겠냐, 야 구원의 확신 잃지 마라, 저거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소리다, 별의별 소리로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살려주려는 이 자비의 소리들을 거부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한 방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번 걸쳐서 예고편으로 쳐들어왔다 다시 돌아가고 쳐들어왔다 돌아가고 포로로 몇 명 끌고 갔다 가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도 한 번 가져간 게 아니라 몇 번 걸쳐서 나누어서 가져갔는데 그걸 보면은 내가 어설프게 믿고 있는 이런 보장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마 우리가 선교 2위 국가는 하나님께서 치시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면서 까불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런 내용들, 마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고 죄악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그 경고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가 무시무시하게 그 집안이 끊어진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전쟁을 나가도 언약계 부적처럼 들고 가면 될 줄 아는 이 비참한 꼴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가봇으로 한번 영광으로 역겨워서 이스라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거들먹거리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뒤에서
우리 에스겔서 8장 9장 보면 8장에 에스겔 데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지도자 25명이 동방의 태양 신에게 절하고 있고 그 장로들이 온갖 우상들에게 뒤에서 몰래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있고 여인들은 단무스 애곡하고 온갖 가증한 것들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9장 넘어가면 에스겔서 천사를 보내갖고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 중에 한 명이 먹을 잉크를 차고 와요. 하나님 뭐라냐면 심판 전에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자, 넌 두루 다니면서 지금 골방에서 이 비참하고 무너진 상황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인 치고 인 친 사람 건드지 말고 그 다음 이 죽일 기계 살육하는 기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쳐라. 그리고 심판이 벌어진데 에스겔이 통곡을 하고 기절을 쪽통합니다. 왜냐면 애건 어리건 다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자식도 별개다. 그렇게 몇 번이나 4번이나 얘기하시죠. 다들 아유 어떻게 되겠지, 설마 내 기도하는데 내 자식 어떻게 되겠지, 부모 어떻게 되겠지, 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골방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저는 10명은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집안들일 거예요. 혹은 그 이후에 따로 그 7,000명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로 접붙여진 사람들이거나 하나님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은 임했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 구원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경외하지 않다가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니네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70년 만에 일단 내가 먼저 데려오겠다. 먼저 70년짜리 약속을 주세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잘 될 거란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끌려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끌려가면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로.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주면 지금은 안 듣고 멸시해도 다니엘 같은 세대가 태어나요. 다니엘 같은 세대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잘 될 거라 이런 인간적인 얘기 말고. 어쨌든 끌려가서 갔다 와서 얘네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에스라랑 다 와갖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똑바로 안 지키고 다 어겨갖고 우리가 그런 거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좋은 거죠? 근데 이 마음도 사람들의 누룩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바리새 운동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딱 보면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 대명사잖아요.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에스라 때부터 시작됐는데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율법 똑바로 지키겠다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봐, 이게 마인드는 원래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봐 우리가 절대 율법을 범하지 말자. 예를 들면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으면 안 되니까 혹시 염소 삶았다가 혹시 그 어미 젖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런 찬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고기랑 우유랑 먹지 마, 치즈랑 고기랑 먹지 마, 이렇게 간소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러잖아요. 가보신 분 있으면 알죠? 아니 주이시들은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그게 뭐냐면 원래는 율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엄마 염소의 이걸로 새끼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을 아끼시고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간소화되니까 이걸 지킨다고 지켜서 그 율법이 어겨지진 않을 수 있어요, 문제적으로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 상실돼 버려요. 헤아릴 수 없어. 그냥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나쁜 놈이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간소화시켜 갖고 사람의 계명이 쭉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잊혀져 버렸어요. 아까 와갖고는 두 번째 성전 짓고 뭐 그때 이제 학계가 뭐하냐, 빨리 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성전 지어라, 더 큰 영광 본다, 뭐한다, 스가라도 예언하면서 빨리 지어라 막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우리 중간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뭐 저쪽 그리스 쪽 사람들 쳐들어와서 어쩌저쩌 해갖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람 계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거의 희귀하고 그 계명 때문에 뭘 하냐면 외식만 하고 있어요. 난 이걸 지키니까 난 좀 괜찮은 놈. 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받았는데 하나님 경배받으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걸 둡니다. 뭐 돈을 두든 뭐 외모를 두든 뭐 학력을 두든 뭐든 두는데 그게 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어필해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좀 괜찮은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나를 다른 사람 마음에서 높임받게 하려는 자아숭배 도구들이에요. 어떤 거든 간에. 근데 그 자아숭배 도구 다 우상들이 나를 위한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야 될 걸 나한테 훔쳐갖고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어쨌든 그게 이제 최종 끝판왕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나를 자아숭배하는데 아주 악독한 최종 지도 속는, 지도 스스로 속는 그 악독한 우상이 뭐냐면 종교예요. 나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싹 하면 종교. 세상의 세속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우상숭배. 거기에 다 걸려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 그대로 그 하나님 마음 따라서 순종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계명 가운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 뭐라냐면 니네가 진짜 모세 율법 지키면 나 알아본다. 얘는 모세 율법 안 지키는 거 지네 딴은 지킨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0점이라고 치면 완전 방탕고 완전 방종과 리버럴로 완전 자유주의로 그냥 막 가는 쪽이 있고 오히려 보수 쪽이 있는데 보수 쪽이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본질이 뭔지 아는데 나는 그런 찬스를 원치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아예 뭐 우유랑 치즈 안 먹는다. 본질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돼요 그 사람한테. 근데 본질을 모른 채 보수적인 거 자체가 그냥 0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멍해들로. 어쨌든 근데 이제 본질 없으니까 아예 껍데기만 그렇게 보수적인 게 0점 돼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숭배하면서 서로서로 거룩한 척 이러고 살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텐데 왜냐면 예전에 첫 번째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모양은 뭐였냐면 우상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것 때문에 박살난 걸 아는데 이 중심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모양은 바뀌어도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는 이 종교로 자기를 룩겜미하는 나 좀 이렇다 이거야. 나 좀 너보다 낫다 이거야. 이 종교로 자신을 높이는 그 모양은 더 세련돼 보이고 많이들 속일 수 있는 그 우상 숭배로 변질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 사람들의 그 상태라는 거죠. 예. 그 종교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양극단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왔는데 양심이 찔려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말걸음입니다. 싹 들어가면 내 존재가 그 인카운터를 딱 부딪히면 중심이 확 찔리고 내 중심에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섬기는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중심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주시려고 회개해 주시려고 중심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만나면 다 찔립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찔리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승질내요? 네, 찔리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종교적 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자기 의로 방어해버리고 찔러버려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람의 미혹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갖고 하나님을 재판해버립니다. 지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는 자비하심이 정직한 시편과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정직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찔러주실 때 사람 눈치 안 보고 정직하게 반응하면 이 회개가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정직한 마음이 없이 찔리는데 그냥 외식 떨고 사울 왕처럼 아유 사람 체면있지 이러고 하니까는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찔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자꾸 거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는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이걸 거부하면 반드시 중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 것을 선택합니다. 양심이 찔리니까 왜 배도자들이 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옳은 게 뭔지 다 알아요. 물어보면 사적으로 물어보면 알아요. 얘기도 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행동 안 하고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를 잃어요. 사역 잃고 뭐 평판 잃고 번복해야 되고 돈 끊기고
뭐 자기 교회 멤버 다 나가고 등등등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너 예주국금 잘못 말했냐. 근데 그런 것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감당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외식하기로 결정을 하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걸 무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간판을 갖고 와서 이걸 무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본적 사랑을 갖고 옵니다. 인본적 용서를 갖고 옵니다. 인본적 평화를 갖고 오고 인본적 연합을 갖고 와요. 이걸로 자기 이 짓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짓을. 그럼 뭐냐? 자기 스스로 미혹을 택해 갖고 자기가 갖고 와서 하나님이 네가 택했지. 나도 그럼 너한테 미혹을 주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속고 본인도 스스로 이제 속이고 그 따르는 사람의 미혹에 걸려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몇 번 받아본 사람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로란 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다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사람의 미혹 따라서 전부 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베드로. 자, 이 일이 말세에도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말세에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지금 이미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다 외모 보는 거야.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랍비가 교단이에요. 야, 너 누구 랍비 밑에 배웠냐? 가말리엘 밑에야? 그럼 우리 따지면 너 장로교야? 뭐 신학교 어디 났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찔려갖고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랍비 누구한테 배웠어?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전부 다 외식하고 여기만 빠져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다 걷어찼어요. 소위 못 배웠다고 하고 그리고 멸시받는다고 하는 이 어부 형님들 뭐 이런 분들 그 세리 장녀 뭐 이 형님들만 정직하게 반응해갖고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그분들만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주류가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 양심 찔린 거 무마하고 이 미혹을 택해버리니까는 지도 스스로 미혹되고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미혹을 택하면 진리를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해요. 뭐 중간이 없어요. 기냐 아니냐 주님은 아주 화끈해.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니요 아주 클리어하신 분이십니다.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클리어해요. 진리는 복잡한 교리 복잡한 뭐가 아니고 애들도 알아들어요. 예수님 설교되면 애들도 다 뒤집어져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복잡한 뭐 신학 뭐 단어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공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단적으로 모여서 죽여야 돼. 이게 시편 2편에도 써 있고 곳곳에도 다 모여서 세상의 군왕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야, 저 기름 부은 반자 메시아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멍에 끊자 자꾸 저 부담 주는데 저 치워버리자. 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철장 갖다 마지막 때 깨버리시고 아들에게 입 안 맞추면 다 죽는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 작당모의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젠틀한 척 존경 다 받고 있는데 다 뒤에 작당모 해갖고 저 죽여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죽일까?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 아예 없고 야 지금 건들면 저거 명절이니까 또 안 되고 지금 이게 비참하게도 사역자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거절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루틴입니다. 정해져 있는 와 주변에 너무 많아갖고 슬퍼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 적그리스도행에 붙잡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가 이 다른 미혹 있죠. 그럴싸 보이는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왜 갖고 오냐?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인간적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는데 그것이 곧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공식적 입장은 넌 메시아가 아니고 가증하고 신성 모독했으니까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에 다 끌려갈 거다. 예루살렘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때가 찰 때까지 밟힘을 받을 거다. 이 얘기 듣고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나오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령 따라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종말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박살난다고 주님이 이미 예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확정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우 뭐 여기서 정착하고 뭐래 뭐 어떻게 이런 게 관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정말 참 증인으로. 자, 이게 이스라엘은 이미 종말을 예고편을 2번을 겪었어요. 1차는 바벨론 끌려갈 때, 2차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차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겪을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한테 예고편으로 2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잘 보고 거울로 거울. 제가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다시 말해주세요. 이게 뭐였지? 아, 제가 놓쳤다고? 1차, 2차 말세. 이스라엘이 우리가 샘플이잖아요. 거울처럼 봐서 말세의 경계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은 종말을 3번 겪습니다. 1, 2는 예고편이고요. 3편은 전 세계 사람들과 다 같이 겪는 실제 종말이에요. 1편 예고편은 바벨론 끌려갔을 때, 2차 예고편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게 2차 예고편이에요. 1차는 70년 만에 돌아왔죠. 2차는 거의 1900년 걸립니다. 별의별 거로 다 겪어요. 마지막은 홀로코스트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재앙이 임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잖아. 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 하나님 마음 따라서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에녹 아시죠? 에녹은 어떤 메시지를 가졌냐면 심판이 곧 임한다예요. 주님 곧 오신다예요. 에녹 메시지가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언제 임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어떻게 주시냐면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얘 죽으면 보내진다요. 뭐가? 자기가 받은 그 심판 메시지가.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니 뭐 한 살 때도 죽고 언제든 죽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에녹 형님 그전에는 동행 안 했는데 갑자기 65세 애 낳고부터 동행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임박성이 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곳곳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할 때 깨어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 다 잠들어요. 맞아.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잠들어서 술 먹고 동무 때리고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면 무조건 잠들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정말 깨어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말세이기도 한데 개인적 차원에서 진짜 말세가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를 살던 사람이건 예수를 정말 믿는 예수의 증인은 이미 그 개인적으로 종말이 가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크게 2종류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판받고 지옥 간 사람이 있고, 2번째 심판 받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믿음으로 살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이 유월돼요.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 다 심판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십자가를 실제로 받아들임 없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미혹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결국엔 십자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이 내게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짜 한 영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임마누엘 동행입니다. 자, 어쨌든 에녹도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행하다 휴가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샘플로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온 분들이 종말이 임박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18년이잖아요. 기원 후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박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고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70년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미 예고편 겪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을 별의별 끔찍한 꼴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까지 겪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가보시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아니면 뭐 신들러 리스트 뭐 이런 거 2개 정도는 보셔도 좋아요. 그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때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살 길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전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나와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된다 고토로. 근데 거기다 정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기도해보고 움직이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점점적으로 이제 갑자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갑자기 훌렁훌렁 팍팍 바뀌더니 히틀러가 딱 서서 말도 안 되는 자작극부터 시작해 별의별 걸 다 동원해갖고 정권 잡고 언론 탄압하고 난리가 났어요. 독재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딱지 달아요. 막 별 붙여요. 처음에는 야 여기서 그칠 거야. 설마 쟤네도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재산 압수합니다. 에이 설마 사람인데 여기까지 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얘네들 다 끌고 게토죠. 그 거기 걔네 유대인 저기 정착 거기다가 이제 다 몰아 장벽 쌓아놓고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실제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나요. 먹을 거 끊어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소문이 돕니다. 야 우리 이상한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막 그런데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영화에 그게 나와요? 예, 예, 영화하고 실화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 밀어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배우지 마십시오. 비참하게도 뭐 잘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참 너무 처절하게도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홀로코스트를 겪고 마른 뼈와 같았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원래 얘네 의논했던 데가 만주랑 저 우간다 막 이런 데 나라 세울까 의논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겔서 36장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옛날 그 고토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36장 보면 너희가 이방 가운데 있을 때 더럽혔던 내 이름을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 고토로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들고 왔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너희를 씻기고 물로 씻기고 너희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서 내 영을 부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7장 이 똑같은 회복을 어떻게 할지 비유적으로 마른 뼈의 환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군대가 아니고 마른 뼈인데 와서 다다닥 붓고 살 들어오고 힘줄 들어오고 마지막에 생기 들어와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를 얘기해 주신 대로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생겨요. 옛날 언어가 회복됐고요. 옛날 절기가 회복됐고 옛날 나라 이름 그대로 옛날 땅에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이면 언제죠? 고구려? 고구려 때 우리가 디아스포라 됐는데 20년 동안 정체성 그대로 갖고 와서 그 한반도에 다시 정착하면서 우린 고구려야. 그리고 고구려 언어 회복되고 고구려 절기가 회복됐어요.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숨기지 않고 대놓고 얘기했었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장래일을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걔가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걔가 신인데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한테 얘기해 왔다. 내가 화도 짓고 복도 짓고 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를 이제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첫날에 나눴나요? 이사야는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아예 자기 사역 때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6장에 보면 이사야서. 백날 얘기해봤죠. 네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눈과 귀가 가리게 하여 회개할까봐 눈과 귀가 가리게 멀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회복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자마자 자 마귀의 제사장 국가들 예를 들어서 샘플로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종교적 모양을 띠고 있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전부 다 연합해갖고 쳐들어옵니다. 이 마른 뼈를. 왜냐하면 얘네는 이미 국가적 모양 자체가 지금 북한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제사장 국가들이에요. 이름은 알라인데 알라의 뜻을 받든 헌법 뭐 이런 법들보다 제일 우선에 있는 게 샤리아법 이슬람 율법이잖아요. 요거 알라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라에는 사탄인데 이놈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해야 되는데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 예언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취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성취가 안 된 채로 잠깐 이스라엘이 지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성취 안 됐던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 자꾸 다 잡아서 유대인 하면 이를 갈게 하고 재수없게 보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는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너를 누가 축복하면 내가 걔 축복해주고 누가 너 저주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네 백이다. 아말렉 왜 진멸하라 그러냐? 이유를 딱 얘기해요. 야, 니네가 나올 때 쟤네가 따라가고 때리고 그래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기 암몬 모압 족속 왜 때리냐? 너 니네 당할 때 저놈들이 도와주긴커녕 낄낄대고 비웃고 너 때리는 놈을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저 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준이세요. 요엘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이 전 세계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 중에 큰 전쟁 아마게돈이라 그러죠. 그 전쟁에 보면 열방 불러갖고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국가적 단위에서 심판을 뭐로 하냐? 네가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재판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국가적 단위에서. 예를 들면 애굽도 같은 애굽인데 요셉 창세기 요셉 때 보면은 그 중동에 기근 오거든요. 그럼 다 굶어야 돼요. 근데 요셉을 밀어주고 요셉 집안 요셉을 밀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7년 기근 겪을 때 애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따르는데 계속 나눠줘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똑같은 애굽인데 나중에 다른 바로가 이제 왕이 됐을 때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야 죽여. 그래서 막 죽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그건 나라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애굽이라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왜 슈퍼파워가 됐냐? 오바마가 이거 걷어차갖고 저 깜짝 놀랐었는데 미국이 정확히 슈퍼파워가 된 때가 이스라엘 건국부터예요. 이스라엘 건국쯤부터. 슈퍼파워가 뭔가요?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 국가적으로 가득하게 돼.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원래는 영국이었잖아요. 대영제국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 역사가 막 많지 않습니다. 뭐 근대로 따지면 영국 주체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영국이 왜 강대했냐? 선교하는 건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과 뭐 신명기 32장 이런 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DNA가 시기가 나요. 막 질투가 나. 내 하나님인데. 그래갖고 하나님 안 찾다가도 막 찾아요. 막. 모태신앙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게 하나님 섭리예요.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저희가 시기 나기까지 질투한다. 그래서 너희가 우준한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로 시기 나게 하겠다. 이게 그 뜻이에요. 바울이 그 경륜을 깨닫고 야 이방인 니네가 믿으면 유대인들이 막 시기 나서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 이 얘기 그 얘기인데 어쨌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왜냐면 이 언약 계약 대상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회복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보고 승질 나갖고 시기가 나갖고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경륜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열방으로 선교 가요. 그럼 우리 거기 있으면 미지근하게 있고 싶으세요? 어떻게든 부흥이 나길 원하세요? 부흥이 나길 원하죠? 이방에 부흥이 난다. 그거는 결국에는 간접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시기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이스라엘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 부르심이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다. 땡큐. 이스라엘 뭐 직접 부르심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직간접적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 하는 게 섭리 가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전에 초경도 예. 그래서 영국이 슈퍼파워였던 이유도 결국에는 선교의 주체가 됐던 그 영국이 슈퍼파워가 됐잖아요. 그 대영 제국으로 선교가 간접적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건국될 즈음에 영국이 이스라엘 속이고 건국해주겠다는 약속을 쌩 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루즈벨트 대통령 죽고 그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이스라엘 회복 다 듣고 자랐거든요. 부모님한테. 부통령이었다 갑자기 자격도 안 되는데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대통령 돼갖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건국 뭐 해갖고 하나님 섭리로 건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다시피 우리 이 미국에서 무슨 대공황 겪고 별의별 이게 뭐 강대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힘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죠. 왜냐면 미국도 알다시피 이 남북 전쟁 끝나고 얘네가 국가적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암세어포 같은 죄가 뭐였냐면 노예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북부에서 먼저 뒤집어주고 회개한 사람들이 딱 예수 개인적으로 믿는 건 물론이거나 이들이 바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노예들을 그냥 내버려둔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구나 그래갖고 뒤집어져서 난리쳐서 결국에는 그 진리의 사랑을 분쟁이 나왔고 남북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겸 이거였어요. 그래서 심판 겸
회개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암세포가 도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학생 뭐 선교운동, SVM 이런 것도 생겨나면서 미국에서도 원래 국가적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시작해서 이 클라이막스를 친 게 언제냐면 이 첫 대가 옮겨진 거예요. 영국에서 옮겨져서 이스라엘을 이 선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딱 위하는 이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 미국이 슈퍼파워로 쫙 간 겁니다. 근데 오바마가 그걸 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귀신들 정확하게 알아요. 얘네는 뭘 치워야지 미국이 망할지를 알아요. 여지껏 무엇 때문에 미국이 보호됐는지를 알아요. 어쨌든 그걸 이제 트럼프가 지금 겨우겨우 다시 그 보수를 한 거예요. 요시아 왕과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어떻게 대하느냐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도 아직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적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정책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뉴스 곰곰이 보세요. 몇 개월 내로 일나요 그 나라에.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항해서 이런 결정 나면은 걱정해 준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왜냐면 실제 그게 계속 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편 들면 돼요 그냥. 그게 미국의 슈퍼파워의 비밀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어쨌든 근데 1948년 나라가 생겨도 이 제사장 국가들 있죠. 알라의 제사장 국가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방하기 위해서 연합해갖고 바로 독립 선언하자마자 이스라엘 나라 생기자마자 다음날 바로 쳐들어와 연합해서. 그럼 원래 마른 뼈랑 저 기름진 저 낙타 형님들이랑 싸우면 마른 뼈가 져야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구약 신약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구약은 쉽게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국가적 단위로 어떻게 다뤄주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지도상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아 저건 그냥 구약인가 보다 그러고 눈 가려잡고 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생기니까 이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에 이겨요.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아랍 애들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고립시켰어요. 먹을 게 없어. 쟤는 죽어 이제. 물이건 뭐고 다 끊었어.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거든요? 비가 계속 와요. 그러더니 돌에도 자꾸 시금치가 나. 그러니까 굶겨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다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자꾸 비가 왔고 시금치가 나. 그러니까 그냥 시금치 먹으면 싸워요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인간적 작전이 안 먹혀요 자꾸.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탱크 부대가 얘네는 뭐 무기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얘는 딱 한 가지 알아. 아 하나님 왜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지면 죽더라도 여기서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지면 홀로코스트 겪는다. 그거 또 간다. 이거에 대한 이게 아주 뼈저린 경험을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막 미친듯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탱크 2대 이 이집트 탱크 부대 쫙 이렇게 시나이 맞짱 떴어요. 그럼 당연히 지잖아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다 내려서 도망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네 눈에는 2대가 아니라 이만큼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압도되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그리고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군대 다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 약간 좀 머리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띨띨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어렵게 만든 애들. 걔네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전쟁 중에 길을 잃은 거예요 한 놈이 부대원이.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저기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길을 잃어갖고 얼마나 띨띨하냐면 적군까지 들어가요. 아니, 보통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이집트냐 그러면 저 적군이 오면 쏠 텐데 얘도 못 봤는지 어떻게 얘도 들어갈 때까지도 몰라 적군이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이제 딱 이제 우리 같은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집트 얘를 보고 다 무기를 버리고 사람들이야. 그 얘는 그때 들어와서 딱 자기가 적진에 온 걸 깨닫고 막 도망갔어. 막 도망갔는데 이집트 군대 다 손들고 따라와요. 그래서 부대에 합류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대가 얘를 다 포박을 했어요. 난 물어봤어요. 아 저 한 놈 죽여버리지 왜 부대가 다 따라갔냐고. 근데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랑은 싸울 수 있는데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얘 눈에 천사들이 전부 다 무기 들고 이렇게 둘러싸고 막 압도돼갖고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1967년도 돼서야 예루살렘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계속 유럽이건 뭐 서구 나라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으로 영토로 돌려야지 평화가 온다는 게 그 언약 기준 때문이에요. 왜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써있지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1967년 이전 영토로 돌려야지 평화가 온다 뭐 온다 얘기하는 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이 있건 없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지금 무슨 얘기지? 이스라엘. 전쟁. 머릿속 하도 빨리 얘기돼갖고 전쟁인데 친 이스라엘 했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쳐들어갈 때도 이제 저 적군이랑 이제 적군이랑 딱 붙으려고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가려고 딱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찰병을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려고 미리 정찰병을 보내보고 분명히 있어요. 또 정찰병을 보내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라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가 급했는지 전리품과 무기들 그대로 놔두고 몸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차지한 거예요. 거기서 많이 읽어봤죠? 예, 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때가 차니까 이것들을 회복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다는 건 여지껏 이 성경 예언들이 신약은 사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거나 요한계시록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모음집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원 전에 다 기록해 놓고 그대로 돌리기 때문에 이걸 딱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구나. 자, 근데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뿐이 없다. 기록. 그전 여호와계시라는 그거는 그전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실한 얘기야, 실한 얘기. 저걸 20년 예루살렘. 또 더 전? 또 아! 자. 맥을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예언들이 크게 크게 두 개 대상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예요. 근데 이게 아직 성취가 다 안 됐는데 이게 성취가 다 되는 게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 성취 다 되는 게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 그거예요.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된 예언들이 남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일시정지 잠깐 누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상 경륜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계시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리된 걸 열방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민족까지 다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시정지 딱 누르시고 복음이 쫙 퍼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한 수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시정지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진짜 말세예요.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고 막 험악해서가 아니고 느낌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말씀에 의하면 예언 성취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돌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면 끝나는데 무섭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의 적용 대상이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게 이미 그 두 대상이 지금 회복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다가 오케이 이제 됐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딱 제대로 누르셨다. 그러면 그 7년이 쭉 가면 끝에 누구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런 조건 가운데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드셀라 살던 시대랑 똑같아요 우리는. 7년 때 하려니까 7년에 그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이 그냥 환란이에요. 하나님. 끝에부터 이제 그때 뭐 천년왕국이라고.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막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있는 많죠. 거라고. 그 뭐 해석마다 다 달라갔고요. 엄청 다. 저는 거의 뭐 정확히 짚어주신 바가 없어서 휴거의 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전 모르는데 몇 가지 함께 휴거의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건 있어요. 어쨌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고서요. 휴거의 조건. 첫 번째 일단 후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네. 맥이 제가 까먹으니까. 예. 그래서 좀 쉬셔야나? 아니, 밥 먹을 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11시. 그때 오더 30분 남았어, 30분 남았어. 그때 오더 하게. 지금 엄청 많은 걸 커버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3배속으로 쿨투면 3배속 쭉. 좋아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적어놔 빨리. 아니 나 공부 잘 못해서 그거 잘 못해. 그래 우리 다 못해. 자,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봐. 이제 그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면 7년은요. 이스라엘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제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 두 곳이 있어요. 한반도와 한번 맞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역사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환영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강력하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게 한반도,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거기 적그리스도 체제잖아요. 그냥 지금 중국이 그렇게 또 붙었고 지금 중국이 김일성 부러워해갖고 김일성 따라잡게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요? 예, 예. 왜요? 자기도 그렇게. 아 모르세요? 시커 막 왕 올리고 되고 있잖아. 싶어갖고 그래, 얘 맞아. 교회- 사진 교회 올리고 지금 있잖아. 다 부수고 교회 다 부수잖아요. 교회 성경 변기했어. 요새 그렇지. 예. 다 쫓아내고 청교도도 다 쫓아나고 그래. 성경에서 그 무슨 저기 카톨릭이랑 붙는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카톨릭이랑 이미 붙었어요. 그거 안 받는 거야. 중국이랑 카톨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왜? 왜? 근데 카톨릭 돈 적그리스도니까 받고 무슨 같이 그 명예 뭐를 받는데 시진핑인가 그 카톨릭 그거를. 교양한테? 카톨릭 연합이 된다니까. 저 2배속으로. 카톨릭이니까. 교회가 강의보니까 그좀 나오더라고. 교회가 중국에서 와르르 깨지고 있고 말씀 그대로 믿으려면 이제는 중국을 떠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중국 말씀드리면- 공산당 교회만 살려준대.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공산당 교회만 살려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르쳐야 되고 국가의 앞잡이 노릇해야 되고 성경도 이거 못 써요. 정부에서 지네가 각색하고 만든 그 성경만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지하교회 지도자들 시진핑이 불러갖고 이제부터 니네 조져버릴 건데 니네가 삼자교회를 맡아라. 그럼 내가 지도자로 인정해줄게. 우리 저거 뭐라 해야 돼요? 우리 전문 용어가 생각나. 시다밖에. 완전 북한식으로 됐네요. 그치? 예. 그러네. 그리고 시진핑을 예수님 대신 경배하게 만들고 그게 지금 중국 상황이에요. 일을 했는데 네. 법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다짜고짜 다 때려 부수고 잡아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중국에서 이미 범죄자예요. 근데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 옛날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CCTV가 다 달아놨다 그러는데 교회 그런 데다가. 길거리에서도 다 이렇게 본대잖아요. 그 큰 데서 길거리에서 언니? 걔네가 그런 거 미국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안 하는 거래. 그렇게 막 사람이 지나가면 막 CCTV를 막 파악하고 이러고 중국은 그거를 하는 거야. 중국에 있는 사람은 그 뉴스에 카톡도 제대로 나오거든? 못 하더라고. 뉴스에도 카톡 다 그런 나오고. 거 다 걸린다고. 여기 보시면 광고. 그래. 자 중국에 보면 여러분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나이, 여러분 신용 정보, 여러분 옷 색깔 뭐 입었고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여러분 얼마 있고 뭐 있고 이게 다 체크돼요. 중국에서 다니면요? 지금 CCTV들 그리고 경찰들이 쓰고 있는 이 안경들 이걸로 그냥 보이신 것처럼 걸어 다니면 그냥 카메라가 여러분 누군지 무슨 옷 입고 어디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범죄도 못하니까. 뭐 범죄자들은 딱지치고 날라와요. 그냥. 구글에도 막 들어가서 뭐 자기네 뭐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거 따라한다고 지금 이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SNS에 올린 글 다 검열해요. 어머. 대한민국 명분을 뭐라고 잡았냐면 주부들은 신용 기록이 없으니 SNS에 맞춤법 맞았는지 틀렸는지로 신용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말이야. 그거 우리나라 시행하겠다고 지금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지네가 대놓고 얘기해. 중국 따라서 하는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중국 적그리스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문정권이 중국 쫓아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 시진핑한테 친중 가서 정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계속 기다리고 막 그렇게 자, 진짜 뜯어져 갖고 거기다가 문제가 중국에는요 시골까지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90% 현금 안 써요. 90% 안 써. 거지까지도 이게 전화기 띡 찍는 거 있죠. 거지 동양들 이거 핸드폰 찍는 걸로. 그래서 시골 가서 돈 받고도 현금이 거의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90% 정도, 90% 가까이 현금은 아니라 현금 없는 사회를 완성했어요. 그 큰 중국 땅에. 거지가 이렇게 목에 QR 코드를 내는데 이렇게 그리고 거의 그냥 끝 세계로 가는 거네요, 진짜로. 거의 다. 주님과 오신다니까. 아유, 정말 아유.
저는 이걸 가깝다고 봐요. 영어로 남겨달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자녀 세대. 아니 머리로 기억을 해세요. 아니 머리- 우리가 그래, 문제가 그리고 아니라 마지막. 다음 세대가 지금 문제라고. 한국에서 성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자, 마지막.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내 중국 그러려고- 가고 나 오늘 보세요. 그러려고 왔어. 이게 뭐냐면 해달라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 찍힌 거예요, 올해. 그 우리 KTX처럼 고속열차 있죠? 네. 베이징에서 샹하이 가는 고속열차의 방송 좀 들어보세요. People who travel without tickets or behave disorderly or smoke in public areas will be punished according to regulations, and the behavior will be recorded in the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system. To avoid any negative record of personal credit, please follow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help with the orders on the train and at the station. 감시하는 사회가 다 됐네요. 여러분 티켓 사면요, 여러분 좌석이 어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한번 숨하고 담배 피우는 다 찍어요. 그래서 그게 경고도 없이 바로 여러분 신용 시스템 연결돼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칩 받거나 이런 걸로 하면 그럼 여러분 이제 경제적 활동 못 해요. 근데 그게 이미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중국은 이제 여기서 야 뭐 칩을 넣다 뭘 하자 그럼 끝난 거예요, 중국은. 세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사실. 중국이 13억이잖아요. 자, 공양 체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슬람도 언니 그 인도도 눈에다가 그래갖고 눈에다 그거 에드하라고 예. 중국도 한 12억 되죠. 그 인구 전부 다 생체 정보를 다 이제 받았어요. 이미 이미 인도는 어떤 지경이냐면 그 정보를 다 받아갖고 아직 이 정보 이 생체 정보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은행 계좌 못 만들고 애들 학교 못 보내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소수의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 싫다. 나 신앙적 이유로 이거 싫다 그래갖고 헌법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 판결이 끝났어요. 이미 올해 9월달에 뭐라고 나왔냐? 너 종교적 이유로 너 안 받아준다. 그 대신에 이 말에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은 강제로는 안 할게. 강제로는 안 하는 대신에 뭐 이거 없다고 뭐 은행 계좌 지금까지는 뭐 아예 안 만들어주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네 말대로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 이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한국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국도 이렇게 세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될까 미래 이제 전쟁이다. 말세 되니까 이미 한국은 이미 이렇게 되고 있어. 정말 빨리 이렇게 되고 있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한국은. 예. 이미 말씀 얼른 다 통제되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도에서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들은 이거 받아도 된다고 이거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금. 이거 칩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칩으로 할 거예요. 네, 여기 손에다. 그리고 아직 강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 누가 강제로 쓰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편한데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이거 생체. 아니 가갖고 그냥 생체 정보 은행 갖고 신분증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띡 끝.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거를 아직까진 강제가 아닌데 이제 누구만 반대하냐? 소수의 기독교인 인도에. 근데 이 기독교인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이거 받아라. 이거 괜찮은 거다. 이거 문제 없다. 받아라 아니고 문제 없다 그러고 이게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 666 그거랑 연결되는 되죠. 거예요. 예, 되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소수의 기독교는 이걸 듣고 지하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정교회. 그때 왔다니까요. 지금 얘는 12억이고 중국 13억. 그러면 지금 전체 인구 중에 25억 정도가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2020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2022년, 2020년 일본이 제일 늦는데 2028년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로 했고 대한민국도 2020년까지 일단은 동전 다 없애기로 했고 아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주님 손에 달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고 밥 먹을 때 아니 더 물어보라니까. 하시는 아니,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만 얘기가 이스라엘 얘기를 빨리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에 충만한 그 영역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두 군데가 지금 두 군데가 충만한데 이게 전 세계로 될 거예요 이제. 전혀 될 거예요. 봤다시피 중국도 적그리스도로 가고 있고 이미 북한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없고 근데 디지털화돼 있지는 않았죠.
근데 중국은 디지털화해서 적그리스도로 가고 있고 이 대구 대한민국도 절로 가고 있고 이 미국 떠났고 절로 적그리스도 쪽에 편입돼 갔다 하고 있고 뭐 유럽도 지금 이거 칩 받고 미국도 칩 받고 인도도 저렇고 이게 점점점 퍼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7년 있죠. 마지막 7년이 무슨 시기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당연히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평화를 간구하는데 맨날 테러 나오고 그러니까는 얘는 평화에 미쳤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화만 이루어지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근데 시도를 해봤어요. 땅도 나눠주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정부 인정해주려고 그러고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평화협정 시도를 계속했거든요.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지껏. 한 20년 넘게 이거 했는데 그래서 얘네가 뭐에 꽂혔냐면 메시아가 와야 해결된다. 전부 다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는데 왜?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오면은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전 세계 평화가 온다.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메시아가 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부인하고 랍비들은 모여서 얘기하는 게 예수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왜 메시아가 아닌가 맨날 그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 때문에 같은 객관적인 걸 봐도 영적 내가 어떤 영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아예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년 시작, 혹은 뭐 사람마다 조금 얘기 다른데 그 즈음에 일어날 때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네.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은 세울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세우냐? 정치적인 그런 민감성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금딱지 있잖아요. 아락사라 그래고 금딱지 이슬람 사원. 거기를 들어가면 막 난리치고 뭐 무슨 뭐 폭동 일으키고 뭐 인티파다라 뭐 난리치니까는 이거를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거를 적그리스도 소위 이놈이 잘 풀어주나 봐요. 스무스하게. 그 7년 그거 이제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그렇죠. 스무스하게 풀어주고 그 7년이 결국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어줘요. 이스라엘에. 평화협정을 맺어줘서 누구도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증하게 보는 게 예수는 사람인데 신으로 여기니까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얘네는 그 대신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정치인 혹은 왕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정치 지도자. 그래서 그것을 잘 평화협정 일 맺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도움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얘네가 생각했을 땐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 그걸 다 풀어주면 사람들이 메시아다 평화가 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황이 됐으니까라고. 교황은 메시아 그 자체라기보단 하여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이제 따로 또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창녀 나오죠.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음녀 비주얼이요. 딱 손에 금잔 들고 쫙 비주얼 묘사가 있잖아요. 제사장 색깔과 똑같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파란색 빼놓고. 근데 그 금잔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혼합된 잔이에요. 이거에 다 취해. 연합에 다 취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연합. 사실 연합이 아니고 난잡한 혼합인데 영적인 음란인데 이걸로 다 취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 배도한 카톨릭을 필두로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의 연합.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 쉽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우두머리 혹은 이것을 이끌어 갖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놈이 아마 교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어쨌든 얘가 이제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돼 있잖아요. 지금도. 아, 우리 기도 응답이다. 아, 이 평화가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기도해왔던 진짜 평화다. 이라고 다 미쳐요. 이 평화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이 평화가 오니까 무장 해제를 해버려요. 그 안보에 완전 꽂혀있는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를 해버려요. 어느 정도냐? 에스겔서 38장 가보면 우리 읽었죠 이거? 아니, 나 어디서 읽었지 이거? 에스겔서 38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래요. 11절 어느 정도 평안하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하고 국경을 다 열어버리고 뭐 장벽 철장 다 치워도 얘네가 말짱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미혹돼 갖고 지네가 기도했던 평화라고 생각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 자식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하게 뒤바뀌어 갖고 인본주의 때문에 적그리스도 형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놈이 성전에 딱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이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다니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 가증한 놈이 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 때려쳐. 제사 금지시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딱 있으면 유대인은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이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사는 자들은 튀어라.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큰 환란은 없었다. 그게 뭐냐면 7년에 딱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때부터 마지막 3년 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환란이에요. 성경에 7년은 그냥 환란,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 이게 대환란이고 이 사람들 튀어 있고 그 전부터 예수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막 쏟아지고 전 세계로 난리가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열방이 다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 멸절하려고 이 평화나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예언의 성취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혹해갖고 막 권세를 줘. 그럼 여러분들은 이놈들을 내버려두고 싶어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 놈들인데 이러고 있다가 3년 반 딱 그때부터 완전 멸절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평화가 같다고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 국경 다 열어버리고 무장 해제해버리고 김정은 지금 저 적그리스도 미니어처거든요. 저놈 지금 오겠다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어주는데 정원 입장에서는 난 진짜 평화로워 일까요?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일까요? 다 죽여버리네. 네.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얘기까지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점심만까지 이스라엘 얘기로 끝나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어서 해주셔야 그건 이제 밥 먹고 하는 왜냐면 시간이 그것도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로 정리를 할게요. 10분 있어요. 아직 오단 못해. 11시 반이야.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아직 이스라엘을 안 끝냈어요. 이스라엘 끝낼게요. 무섭기만 하네. 아니, 이렇게 돼서 요게 환란이 쫙 있고 나중에 밤으로 만나. 그 중간에 휴거가 저는 몰라요 언젠진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죠? 휴거가 있고 주님이 끝에 오시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깨끗하게. 11시 반 되면 저희 밥 먹을 거예요. 저쪽에 준비해놨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언니. 금지 다 하시 이스라엘 얘기도 다 끝나요. 밥 먹고 다른 얘기 하시면 됩니다. 다 끝나셨어요. 마지막 더 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딱 정리하면 자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제가 10년째 넘게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근데 똑같은 얘기해도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들을 때는 알았고 나중에 들으면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옆에 사람 나 다 알아 근데 들어보면 하나도 몰라. 내가 미치겠어. 그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신다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떤 집회를 딱 갔는데 외국 거기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요? 네. 한국 교회? 한 번 딱 한 타임 그냥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부목사님 제가 싫나 봐요 제가. 딱 밥 먹고 이제 끝나고 교제하는데 요즘에 그 주님 오신다는 얘기하면서 말세 얘기하면서 막 사람에게 두려움 주고 겁 주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그거 나잖아. 그래서 듣고 인터넷 쳐봤나 보다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그때까진 몰랐는데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뭐예요?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오고 싶으시고 너무나 함께 있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설레거나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무섭고 빨리 안 왔으면 좋겠네요.
자기는 목숨값 지불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자기가 거절하는 그 마음 나누셔서 엄청 울었거든요. 신랑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도 아니고 설렘도 아니고 싫은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하기를 21절에 그랬어요. 말세 일어난 일들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기절 까무러치는데 머리를 틀어라. 이런 소식들이 되는 걸 너희 보거든 머리를 틀어라. 너의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설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 살면서 다른 상급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의 인정도 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내 살면서 해놨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얻기 원하는 상급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진짜 예수님 빨리 오시길 바랐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설레는 소식인 거예요. 나의 전부이신 이분이 드디어 오는 거야. 드디어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거룩하시고 이 높으신 분이 지금 이 오래 참아주시는데 이 먼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능력으로 따지면 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이 멸시를 참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막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막 그 자비를 베푸시고 꾹 참고 계신데 그리고 얼마나 큰 수고 우리 개인 인생만 봐도 우리가 이분 얼마나 멸시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못 들은 척하고 얼마나 피해 다니고 막 근데 이분이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니 우리가 누구 살리려고 내 자식값 지불했는데 와갖고 누가 그걸 살리려고 따지고 누가 그러면 우리는 죄인은 우리도 저거 죽여야 될 판인데 승질나갖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내어주셔갖고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오셔갖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인류 역사 동안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수고와 그 모진 것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급으로 딱 기대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 저 여러분의 그 마음. 이분이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상급, 유일한 상급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분 상급으로 안 여기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부담되거나 거부감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우상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상일 겁니다. 아니 내가 다른 거 말고 정말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나를 그렇게 전부로 여기시는데 나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내 유일한 상급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고 부담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설레는 소식으로 주님만 정말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주님 인도하시는 같이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저에게 나누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거 아버지 우리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다른 것 내가 이 모든 것 통해 예수님만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저희 전부 되시고 저의 상급 저희 전부 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전부 되십시오. 아버지 왜 제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니 죽어 마땅한 저를 아버지 힘이 만물보다 부패해서 아버지 수яб한 저의 마음을 대가 주고 사시고 전부로 여기시고 상급으로 여기시는데 어찌 왜 주님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이 저에게 부담되거나 두려운 소식 싫어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순결히 전하고 이게 설레는 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치 않은 것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다른 우상 없이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만 그렇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정말 전부를 알고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를 살기 원합니다. 순결한 아버지 무인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육신의 안주도 그 아까운 것도 아니 주님 왜 우리 원하는 거 없습니까? 주님 말하다 속히 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 이루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터 위에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세를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게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감당할 바 시험 어떤 걸 통과할 수 있고 어떤 걸 이길 수 있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 여기고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걸 알고 두려울 필요 없고 담대하게 아버지 마음 따라서 마치 에녹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더더욱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 이미 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것을 내가 미리 너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일어날 때 나로 그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참신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아버지 마음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진리의 사랑과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한 영혼 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며 주님만 경외하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우리 친구로 여겨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장체될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마음 하나님 다 보시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지 주님 다 아시는데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 사람들이 이 마음 안 알아준다고 막 땡깡 부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이 마음 이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고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값을 지불하시고 이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결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록하신 대로 주님 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실 거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문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 깊은 곳 가운데로 아버지 마음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해주셔서 그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누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며 아버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급 오직 주님의 마음 아시면 되고 주님 얻는 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속히 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처럼 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결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이상하게 볼지라도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묵묵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노아 같은 때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보실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여정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여정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으시고 지극히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소중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